다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얘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첫 주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늘특교회의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음종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위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안보해 주심을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감사하며 그 성호를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되 이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처한 곳에서 흩어져 예배합니다. 마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동굴과 토굴에 흩어져 예배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합니다. 아버지, 이 전염병이 아무리 창궐하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예배하는 하늘 뜻의 아래 온 권속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큰 남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소명에 따라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단독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미력 하나와 지금 우리가 각 선교지에 주의 이름으로 보내는 물질을 축사하사 복음이 증거되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앞장서서 일하는 선교사와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재단에 이세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정 위에 돕는 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걸음걸음을 시온의 배로와 같이 활짝 열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를 성령 충만케 하사 대하는 말씀에 성전에서 그리고 처음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져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가운데 먼저 육신의 질병에 따라게 하게 하시고 아멘. 막힌 것이 뚫어지고 꼬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의 사자의 모든 목회 현장에 성령님 동행하며 역사하여 나타나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에 십자가 열매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주기를 위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이 9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시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벌써 많이 선선해졌어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한 달에도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2.5 단계로 지금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수도권에만 음식점과 제과점이 38만 개나 지금 제한에 걸려 있고 학원이 2만 3천 개, 또 실내 체육시설이 2만 8천 개, 약 한 50만 개 정도가 직접적으로 집합 제한이 되어 있고 또 그를 통한 다른 타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연장이 되어서 정말 자영업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영업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고 상가에 배척된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져서 크게 확산되지 않으면 다음 주가 지나면은 좀 2단계 이하로 내려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문을 닫으니까 실외에서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고덕에 천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걷는 사람도 많고 조깅하는 사람도 많고 또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직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의외의 직종은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업종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판매하는 곳이라고 해요. 올해 정말 자전거 많이 팔렸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그 산책을 하면서 가끔 보니까 외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을 가끔 왔어요. 저희 동네에서도 보고 어른들도 타고 여기 광장동에 보니까 아이들도 바퀴 하나짜리 알죠? 옛날에 서커스에서 타던 그런 건데 요즘에 이제 그런 자전거를 타는 걸 많이 봤는데 알아보니까 이 외발 자전거가 건강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척추를 교정하는 데도 좋고 정말 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사람들이 외발 자전거를 탄다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외발 자전거를 배우려면 중심을 잡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그 중심을 잡으려면 멀리 봐야 돼요. 가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면서 중심을 잡고 또 중심이 잡혀지기까지 아주 많이 넘어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어느 순간에 보면은 중심이 잡히면서 바퀴 하나 그 위에서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외발자전거의 원리가 우리 인생의 원리, 신앙의 원리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기간에 우리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멀리 바라보면서 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위기와 넘어질 순간들을 극복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의 삶을 이루어가고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여져서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져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삶,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은 똑같아요. 개발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는데 이 꿈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말을 했을 때 아마 이 형제들이 붙인 별명이지 싶어요. 꿈꾸는 자. 여러분 별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대부분 별명은 긍정적인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리는 내용, 비웃는 내용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요셉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형들에게 요셉을 이렇게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양을 치는 형들입니다.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꿈꾸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요셉인데, 요셉의 생애에 지금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게 요셉의 첫 번째 위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얼마나 원한이 깊어서 형제를 죽이려고 할까?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을 굉장히 경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착한 모범생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봤잖아요. 이미 살인한 전력도 가지고 있고 또 강도한 전력도 가지고 있고, 보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모의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질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참 놀랍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를 삼아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흉보고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면 요셉의 형제들이나 나랑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돌아보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 형들의 다양한 이 허물들을 요셉이 곁에서 보았다. 요셉은 다른 생활을 살아요. 그리고 차마 형들에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누구에게는 말을 했냐면은 아버지에게는 말을 한 거예요. 비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지적과 충고, 또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들추어내는 것은 이게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과 그릇이 언제 드러나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할 때 거기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정말 추악한 범죄의 현장, 감추고 싶고 반드시 덮어야만 하는 그 범죄의 현장의 허물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것을 그대로 지적을 하고 바깥으로 드러낸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좋은 그릇이고 얼마나 인격이 성숙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아멘.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을 하는 것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릇 자체다. 누군가가 곁에서 바른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신앙의 회복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말을 누군가가 해준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해줄 말이 있고 호칭할 말, 도와줄 말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는 말,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는 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피차간에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언과 충고는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요셉이 꾼 꿈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8절에서 1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얘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꿈과 그 꿈을 듣고 굉장히 미워하고 굉장히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붙였고 그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긍정적으로 붙여진 것이 아니라 아주 못마땅해 하고 아주 비아냥거리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의 별명이었습니다. 이런 일에 몇 가지의 연유로 인하여서 요셉의 생애에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이 지금 닥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참 이렇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이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변명하지 아니하고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다양한 어려운 순간과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멀리 바라보면서 그 외발 자전거를 타기 위하여서 삐뚤삐뚤하고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형들에게 원한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대기의 후반부도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이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경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요셉에게 주어진 이 꿈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의외입니다.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고자 하는 이 위기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 위기가 사실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요셉이 멀리 바라보며 긴 시간의 인내가 요셉에게 필요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순간순간을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그것을 반드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할 필요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변명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고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행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에 나온 유지광 씨입니다. 여러분 아마 TV 보신 분은 저 친구 얼굴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저 친구에게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머니가 빚고 죽을 잘못 써서 거의 거리에 나온 것입니다. 키가 1m 85라고 합니다. 덩치가 아주 커요. 너무 23년 지금 여기 나와서 뜰 때까지도 반지하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가정의 형편이 어려워서 1m 85니까 배는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 어느 애가 생일을 맞아서 엄마가 전기구이 통닭을 한 마리를 사가지고 놓고 다른 가족들은 다 어디 가고 피해 혼자 먹으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 어떤 이런 감정의 전달을 본인이 알고 있어서 그 닭 한 마리를 먹으면서 그렇게 펑펑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중학교 때에 길을 가다가 연예기획사의 사장님 눈에 띄어서 이렇게 캐스팅이 길거리에서 되어서 연예인 교육을 받으면서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의 교회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를 굉장히 일찍 받았고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받고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을 신학대학을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했는데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군대를 더 빨리 받고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신학교에 복학을 하지 못하고 무명 연예인 생활이지만은 어쨌든 군대 제대하자마자 생활전선으로 그렇게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올해 36살이어서 긴 시간 동안 정말 긴 시간 동안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무명 연예인 생활을 했는데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연예인 생활하면서 화요일 밤에 밤새도록 술을 먹은 적은 있지만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예배의 자리는 그대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해를 기다려왔는데 36살이나 되어서 이번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이잖아요. 서로 경쟁해서 올라가요.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 가수도 하게 돼요. 마지막 배수에 치러지면서 이건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택배 배송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연예계를 끝내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도전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하루도 촬영이 없는 날이 없이 그렇게 바쁘게 나간다고요. 그 간증에 고백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 하면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온 가족이 반지하에서 살고 고기 한 조각 먹을 만한 그런 환경과 형편이 안 되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삐뚤삐뚤 넘어졌다 떨어졌다 그렇게 이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의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손을 잡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반전시켜 꽃을 피우시는 분이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의 위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멋진 재료인 줄 믿습니다.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교회도 힘들고 믿음이 있는 성도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과 우리가 맞은 위기는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먼 거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우리가 겪는 이 위기는 요셉의 위기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는 복음의 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려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가 가슴에 담고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한 장 드린 후에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어려움마저도 아름다운 재료가 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랍고도 아름답고 복스러운 일들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늘 뜻의 성도님들 멀리 바라보게 하시고 잠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촬영하면서 현장 예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한 주간도 또 오늘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을 보면은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이 오게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이용철 변호사님이 다음 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그 법원타운 시장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설지은 전재민 부부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식장 안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축하해 주시고 너무 깔끔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결혼 예식이었고 신랑 신부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는 영원히 잊지 못할 아주 깊은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결혼 예식을 어제 치루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우리 서령광 집사님이 출근하시면서 교회에 들려서 일일 인사를 다 못 드리는데 이 성도님들이 방문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현순 권사님께 나와서 인사할 때 박수로 한번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정국에 대해서 여러분 다양하게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가입니다. 373장 찬송가 드리고 헌금기도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손길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렸사오니 심은 대로 거두는 만고불변의 진리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요셉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심이 손길과 가정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친정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아마 감동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내시는 역설적인 진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봅니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험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삶의 반경과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지구촌 온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